네, 오늘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바울은 지금 자기 몸의 질병에 대해서 자기 몸에 있는 질병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자, 이것은 평생 바울에게 있었던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제 후세 사람들이 추측하건대 간질이나 안질 이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든 굉장히 괴로운 질병이고요. 이 질병이 평생 바울을 떠나지 않고 괴롭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이 3번이나 주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몸에 질병이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거기다가 바울은 지금 노쇠합니다. 나이 들어 늙었고 힘도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고생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몸까지 아픕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그것을 기뻐한다, 기뻐하노라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바울은 자기 몸의 질병이 평생 자기를 괴롭히고 또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이제 그런 결정 이런 부분들을 기뻐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주제가 되겠지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육신의 질병 때문에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 질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질병을 주셔서 그 질병을 통해서 계속 바울을 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왜 자만해집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의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삼층천에 올라가는 체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삼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가장 높은 하늘,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상의 비밀을 체험하고 내려온 것입니다. 대단한 체험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나는 대단한 존재다 이렇게 여길까 봐 하나님께서 질병을 통해서 반대로 너는 이렇게 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매 순간마다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마음이 높아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금 질병을 통해서 바울을 다스리고 있는 거죠. 이게 기쁨이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교만은 성경에서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교만은 성경에서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어떤 교회 일을 이제 행할 때 새신자는 될 수 있도록 일을 맡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쉽게 교만해지기 때문이죠. 교만해지면 마귀를 정죄하는 정죄에 빠지기가 쉬우니까 새로 입교한 자에게는 중책을 맡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 프란시스는 말하기를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곳은요, 교만한 사람은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천국은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된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데 결국은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은 그런 영혼들이 들어가는 곳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환경이든 내 옆에 있는 가족이든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요. 자신이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 그러면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약한 것들을 기뻐한 이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는 두 세력이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고 하나는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안에 어느 한 세력이 커지면 다른 세력은 약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커진다는 말은 육체의 소욕이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려면 내가 질병이나 고난을 통해서 약해져야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머문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도 마음의 두 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법도 있고 죄의 법 두 가지가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약해져야 하나님의 법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은 마치 죽은 자처럼 여기고 생각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자기 속에 자기가 죽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만 사시도록, 그리스도의 능력만 있도록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나를 따르려면 죽은 자가 되어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함이, 질병이, 고난이 나의 죽음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라는 겁니다. 자, 이 기쁨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약한 것들을 기뻐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요.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이걸 기뻐한다 할 때 원어의 의미는 약함 안에서 기뻐하고 능력 안에서 기뻐하고 궁핍 안에서 기뻐하고 박해 안에서 또 곤고 안에서 기뻐한다. 그 한가운데서 기뻐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안으로 들어간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약한 것들 안으로 내가 기꺼이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고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데 바울은 반대로 그 힘든 것들 안으로 기꺼이 들어가는데 그래야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은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마음 안에 자기는 죽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고 주인이 되는 이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그 고난과 질병과 약한 것들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지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마음을 가지는 이 바울은 이제 그 약한 것들과 질병과 고난을 더 이상 슬픔으로 절망으로 보지 않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약함과 질병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그러면 그것이 참된 기쁨이 된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약한 것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많습니다만 그 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의 임재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